1월 26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부터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익숙한,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18장, 19장이 굉장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있냐면 저녁 때라는 시간이고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뤘기 때문에 마치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문이라고 구약 성경에 표현될 때는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아주 재판장, 거의 국회의원, 그 마을에 굉장히 유지들이 앉는 자리인 거죠.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네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라고 합니다. 성이 아니죠. 성이 도시가 아니고 뭐가 나무들이 있는 곳이면 숲풀이죠. 숲풀. 그런 숲 속에 그냥 이렇게 목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도시와 좀 시골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아주 가난하진 않아요. 사실은 사람도 좀 부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 부르심이 있다 생각하고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아브라함도 돈 적진 않지만 그런 롯은 더 부자예요. 그런 것 같아요. 롯은 돈만 추구한 사람 같고 신앙인은 신앙인이지만 그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것보다 자기 욕심이 있고 돈을 그래서 복을 받아서 돈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까지는 잘 쓰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롯은 자꾸 일초 4개 연합군이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또 소돔에서는 망해버리고 그죠? 가지려고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롯인 것 같습니다.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장막문에 또 뜨거운 햇빛이 있을 때 그때 세 사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날이 뜨거울 때. 오늘 1절에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 좀 선선하겠죠. 요즘 날씨 그렇지 않습니까? 낮은 조금 좀 따뜻하다면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이게 상황이 훨씬 롯이 나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삶의 태도와 롯의 삶의 태도가 벌써부터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8장과 19장에서 더 대비되는 것은 세 부류의 사람이 이 세 사람처럼 보이는 천사들과 나머지 한 명은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브라함이 그 분에게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카네이션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형태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신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18장의 아브라함을 그들을 보고 굉장히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를 알아차리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롯도 자신을 알아봅니다. 롯도 알아는 모르지만 1절 하반절에 그들을 보고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죠. 보통 사람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도 성도이며 예배를 드릴 줄은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날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근데 롯은 알죠. 이 동네가 얼마나 험악한 동네인지. 한국에서 밤거리 걷는 거랑 우리 필리핀에서 말라떼에서 밤거리를 걷는 거랑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좀 다르다고 해요. 그죠? 근데 이 소돔에서 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롯이 압니다. 그래서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어떻습니까? 롯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해 보이죠. 그런데 18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18장 2절을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뭐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달려나가서 좀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아브라함이 더 그들을 영접하는 자세가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융숭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하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자, 떡 조금 가져온 거하고 오늘 보면 무교병 구운 거하고 비슷해 보이죠.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떡 조금이 아니에요. 자, 보면 그 말 4절에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자, 보통 급히 이렇게 달려나가 이런 표현들이 28장에 아브라함에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종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라한테 이야기합니다. 6절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고운 가루 세스아가 얼마죠? 잘 모르겠죠. 성경의 도량령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한 30인분 한 거예요. 세 사람을 세스아라고 하면 장정이 18명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떡 조금 가져온다고 해놓고서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걸 그것을 달려가서 뭐 합니까? 기름지고 달려가고 빨리 이야기하고 빨리 최대한 빨리 식사 대접하자. 이런 분위기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죠. 영적인 존재를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양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건하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아브람과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지는 우리의 태도가 어떨까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부터 19장 4절부터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 이 도시 문화에 찌든 이 동네가 얼마나 험악하냐면 이 사람들을 이 천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천사를 안 보죠.
사람으로 보여줘.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이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결국 이제 우리가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 오늘 말씀에 이게 동성연애 성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말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동성애 반대합니다. 근데 그거 정도에 그쳐요. 더 거룩하게 살려는 거 말고 동성애 반대하면 우리가 잘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는 안 한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영역에서도 굉장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이 소돔성 사람들은 그 두 천사를 보고 그냥 남자, 여자로도 만족하지 않고 성적인 상황이 굉장히 악해져서 우리가 들어 익히는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필리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필리핀, 일본, 중국 이 성적인 문화가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에 함부로 여자 혼자 여행을 못 간다고 그래요. 많은 뉴스를 보면 인도의 여성들이 혼자 여행하다가 그 마을에서 윤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그 마을에는 그냥 흔한 일처럼 어떤 뉴스를 보면 한 마을에 어떤 한 지체장애 여자가 있는데 온 남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여자를 성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악해질 수 있는가가 남자들에게서는 이게 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 사람을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또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돈으로 성을 산다고 할 때는 물건 취급하는 거잖아요.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는 문화가 이 소돔의 문화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을 4절을 자세히 봅시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나일까요? 20대 초반에서 60대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저 멀리서도 소문 듣고 야 괜찮은 잘생긴 남자들 왔다더라. 그런데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쌀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멸망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상관하니라 라고 번역된 야다라는 입을 여는 아담이 하와를 아는 이게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강간하겠다 이런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근데 천사를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대우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네, 롯은요 그런 도시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사명 우리는 도시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 시골 가서 살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도시로도 부름받았지만 도시에서 세상화 되지는 말아야 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도 세상으로 오셨고 우리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복음 전도해야 되는데 바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는 말기를 굉장히 애쓰면서 우리는 도시 문화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이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7절 8절은 이해되지 아니하는 거죠. 나한테 남자를 모르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수처녀 둘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내어줄 테니까 이 남자들 해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롯은 수준이 지금 평가가 너희들 내 손님들 남자 동성연애 하는 건 안 돼도 요즘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나중에 34장에 가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사람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이건 강간 이런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도덕적 관념이 롯이 조금 어려워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려면 이 마을에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이 동네는 도저히 우리가 자녀들 2딸 우리가 여기서 학교 못 보낸다. 아무리 여기가 먹고 살만해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영향받았으면 자라면 안 되겠다 하든지 아니면 경건하게 살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싸우고 내가 아버지가 당하였더라도 어떻게든 싸우고 최대한 해봐야 될 텐데 타협을 하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이 롯이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7절에 보면 이르되 롯 소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롯은 이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이들과 내가 한 무리로 섞였고 이제는 우리 이 사람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마음도 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롯을 어떻게 불러요?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롯에게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녀석이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한테 거류하면서 돈 벌었다고 뭐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이렇게 서로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다라고 하고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롯을 밀치고 롯은 너 나중에 보자. 일단 우리에게는 욕정을 채워야 되겠고 너는 나중에 이 사람들보다 더 행할 거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사회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보게 됩니다. 10절에 이제 문제를 보면 10절에 더 악한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그 사람들이라면 여기서는 천사들이에요. 손을 내밀어서 롯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이건 노아의 방주 이미지잖아요. 끌어들이고 동물들과 18명의 가족이 들이고 문을 하나님이 닫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래도 롯은 구원은 받는 거죠. 구원만 받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이 땅에 살면서의 짧은 기간이지만 선한 게 없는 거죠. 그게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도 영원히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그때 되는 우리가 완전히 성화와 영화를 이룰 텐데요. 이 땅에 있는 기간이 다른 거예요. 선교사들과 이제 우리 천국 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다 수준. 근데 이 땅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사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십자가에서 한편의 강도도 구원받았죠? 이 땅에 삶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디모데처럼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전도회 하고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물질 써야 되겠다는 그런 장로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되고 이런 사람하고 십자가 한편에 강도하고 천국 가면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이 땅의 삶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롯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 정도고요. 이 사람들은요. 11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수를 막느라고 천사가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어두워지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봤어요. 눈이 갑자기 내 눈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내가 남자들을 보고 상관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너도 눈 멀었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왕좌왕했을 테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뭐 합니까? 문 찾고 있죠. 왜요? 문 뜯고라도 들어가서 상관하려고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참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처럼 동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바라기는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